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함께 하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소속 박기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는 차원입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드리는 혁신적인 강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시고 당황스러우시며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 깊이 또 깊이 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의 강의의 특징은 물고기를 잡아서 직접 요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 요리를 잡는 법, 낚시를 꿰는 법, 이런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직접 경험으로의 초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받는, 정답 받는 그 백과사전 같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섭섭하시고 난해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이 방향을 좀 숙지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마지막 강의 함께 생각해보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좋은 은총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쓰는 이 책은 바로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저의 번역 서적입니다.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출간된 원어 2016년 9월 26일에 출간된 이 책을 바탕으로 써졌고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출판사에서 할인가로 9,000원 지금 현재도 판매 중입니다.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그리고 가톨릭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좀 더 많은 책을 다량으로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프란시스코 출판사 정동 저희 수도원 출판사로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챕터인 제4장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많은 은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는 우리 안목을 바꿀 수 있다라는 타이틀입니다. 폭력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런 분노,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망설인다면 우리의 꿈은 그 분노를 우리 자신을 위해 의식 표면에 꿈에 나타나도록 공식화합니다. 비록 이런 잔인한 말들과 금지된 저주들이 가끔 우리 본연의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성경의 기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갑자기 뚱딴지같이 갑자기 이렇게 점프가 되냐 하면, 이 슬라이드와 이 영상에는 싣지 않았지만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분노 시편, 다른 말을 하면 저주 시편이라는 게 시편의 한 그 섹션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시편 109편. 그 저 원수들을 짓밟아서 원수들이 멸망하도록 하느님 징계하소서, 분노하소서, 참지 마소서 하는 식으로 저주와 온갖 분노를 쏟아붓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9편 말고도 다른 시편들이 있는데 책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분노 시편 혹은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저주 시편과 분노 시편에서는 언어가 상당히 거칠겠죠. 날 것 그대로의 분노를 이 성경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고, 그것을 단죄하거나 이건 성경의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교적인 관념 차원에서는 분노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내는 것 자체가 죄요, 경거망동이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일 텐데, 성경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들을 쏟아내는 것을 왜 막지 않고 있을까? 그거는 바로 오늘 이렇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기도다. 그것도 성경에 해당되는 기도다. 성경에 들어맞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화적인 관념으로 유교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재단하고 가지치기하고 자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단정한 것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기도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스케일이 엄청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초대입니다. 아주 진실한 자기 자신을, 그분께 우리의 열정, 당혹스러움, 분노와 요구들을 설명하도록 받은 초대입니다. 그러니 시편에 서려 있는 그 감수성과 감정들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감수성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도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 편집하거나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되려 있는 그대로 쏟아 붓습니다. 쏟아냅니다.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압력밥솥과 같이 자신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휘파람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뿜어내기 위해서 한숨을 내가 열받아서 말이야 이렇게 숨을 내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노 시편은 주인공이 자신이 맛본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그 분노를 피하고 토해내는 데 사용된 장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불의로 인해 쌓인 분노를 내어놓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분노의 배출구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시편이 화를 내뱉는 통로가 되고, 그런 저주스러운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허락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고도 혁명적인 발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그렇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삭힌다고 해서 삭혀지지도 않는데, 삭히려고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삭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녹슬고 삭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이 삭고 영이 녹슬기 전에 분노를 저주 시편 폭력적인 언어를 써서라도 배출하는 것이 되려 아버지의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의 배출이 이 분노 시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분노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변에 독약을 뿌리는 대신에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위해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시편에 나오는 그 폭력적인 언어를 어떻게 함부로 쓰냐라는 이 문화적인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그 분노의 그 오염된 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독약을 뿌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그냥 분노를 털어내고 토해내고 쏟아내므로써 거기서 끝날 재앙이 이제 주변으로 다 오염 확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분노를 참고 사귀면 사라지는 줄 아시는데요. 형제자매님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대 분노는 삭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쌓였다가 마침내는 한꺼번에 폭발해서 모든 주변을 다 초토화시킨다는 것을 여러 번
사목 현장이나 다른 곳에서 목격하고 있고, 고해소에서도 이렇게 1대1로 여러분들께 고해를 드려보면 제가 받는 인상은 결코 화는 삭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두움과 악의 힘은 결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삭혀지지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썩더라고요. 검게 어둡게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서 정말로 고해하는 사제인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제가 도로 느끼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어두움의 깊이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참 고해 드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이미 덮여서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당연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부정적 감정을 그때 배출하는 게 차라리 폭력적인 언어를 써서라도 그때 마음 안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쌓지 않는 게 하느님 뜻이다 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큰 잘못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요만한 구멍을 이만한 구멍으로 키우고 있고, 감기를 폐렴으로 키우고 있는 셈, 위염을 위암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 병을 계속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시는 꼴이 되거든요. 정말 그런 길로 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보잘것없는 사목자, 수도자로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죄나 어두움을 쌓지 마세요. 삭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삭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거대한 사랑의 용광로가 들어차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삭혀지거나 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삭혀지지 않는다. 되려 울부짖고 표현하고 약한 인간으로서 어찌할 도리를 모르는 저는 불쌍한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오히려 그분의 그 구원 해방 권능이 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쪽의 내용입니다. 동방정교회의 전형적인 영성은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의 전례를 통하여 땅과 하늘, 산이와 죽은 이들이 서로 품에 안는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는 전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과 신비로운 통교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봐도 동방교회든 서방 라틴 로마 교회든 기도, 전례, 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교감을 하는 거죠. 신비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성보다는 이럴 때는 감수성을 더 활용한다, 감정을 더 활용한다는 측면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러니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머리를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가슴을 더 많이 쓰는 거고, 지성을 더 많이 개발시키기보다 지성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스위치를 잠시 내리는 절전 모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성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고요.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좌뇌의 기능은 잠시 꺼두시고 우뇌의 교감하는 상상력은 더 높여주는 그런 우뇌 활성화에 치중할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 전체와 하나 되는 일치감, 합치감을 느낄 수 있다. 행복감을 그때 맛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감성으로 시작해서 의지로 마무리한다. 감성에서 시작해서 따스한 감성에 감성을 물들도록 이렇게 가슴을 열어드림으로써 불타는 의지가 솟구치도록
그분이 우리를 직접 변화시켜 주시는 그때까지 순종하며 따라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 그리고 율법, 그리고 문자적인 그런 해라 마라 하는 것에서 이제 자유했다, 풀려났다. 오직 사랑의 성령, 사랑의 법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단순하고 통합되고 심플해지는 거죠. 본질을 발견할수록 내가 점점 하느님과 가깝다는 것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쪽으로 점점 기준이 더 줄어드는 것이 바로 내 영이 성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5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죄는 이제 극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은총으로부터. 왜냐하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 힘, 사탄, 악마, 마귀, 죄의 힘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입니다. 지금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른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역대 어느 종교나 이 문명사에서도 있을 수 없었는데, 하느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말로 혁명적인 획기적인 기도 방법이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하느님이 아버지신 게 방법인 겁니다.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난해하시죠?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느끼는 그것이 머리로 개념으로 오시나요? 가슴에 감동과 파장으로 다가오시나요? 감동과 파장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쪽으로 먹먹해지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아직 그것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공감이 정말로 안 되고 먹먹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신 하느님, 당신이 왜 아버지신지 제게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앞서는 기도가 돼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관계 맺고 연결되고 살갑게 사귀는 것이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본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완성되고 모든 것을 다 겪어본 결론적인 표현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게 저의 한계이자 저의 본질인데, 다 겪어보면요, 결국에는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그것을 향해서 말과 몸짓과 모든 노력과 모든 쏟아부음이 기도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방법과 형식에 더 이상 국한할 필요가 없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하느님 나라에 속한다는 소속감, 자녀된 소속감을 언어로서 표현하는 행위라고 궁극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드물게 실천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기뻐하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유한 자는 행복하다,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징적이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들, 그런 가치들이
말로서 표현이 될 때 기도가 되는 건데요. 특별히 거의 흠숭받지 못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감, 소속감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그 언어는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속해 있다면 지상 생활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몰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되, 그래도 하느님께 더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100% 희망을 두지 않는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더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 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재반 문제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진다. 어차피 완전한 희망, 완전한 솔루션은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만 더 저기 하느님과 함께하는 저 하느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것이 하느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성령님한테는 가장 인정받는 유효 포인트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분만 찾고 그분만 높일 때 그분이 가장 내 인생의 귀한 순간으로 그때를 지목해 주셔서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유효 카드로,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화이트 카드로 굉장히 잘 좋았다, 내가 그때 너무 기뻐했다 하면서 우리 천국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효 마일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신 앞에 정말로 파워리스, 힘이 없어도 당신만 온전히 높이는 그 순간 단 1초라도 굉장히 기뻐하신다. 신은 신이어야 하고, 신은 신다고야 하고, 신은 신으로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 여지가 충분할 때, 인간에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과 입지가 충분할 때, 그때 신의 기쁨이 극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다워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때 하느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고 갈망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손으로 출구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작정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저는 농담으로 말씀을 그래 드립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기도를 따라하시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러면 또 수수께끼로 한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시지 말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느님 마음이 어떤지 여쭤보시라. 하느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시라 하는 것부터 표현하고 알아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과와 결론을 먼저 알고 싶어하는 한국 교우분들의 조급한 마음에서 다시 본론, 본질로 가는 거죠. 서론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 그 메인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그에 맞게 표현이 응답하는 표현으로, 화답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쿵짝이 이렇게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과 인간이 서로 합력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느님의 인격적인 특성이다,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뭔가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으세요. 기다렸다가 합쳐지기를 얼마든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느님께서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고 내 말이 혼자 중얼거려 어긋날 때 다른 어떤 주체가 내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른 주체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속삭임입니다. 이 신비가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느님을 해방자로 여기게 합니다. 성령 하느님을 해방자로 여기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방법, 이게 맞냐 틀렸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느님한테 모독 드리는 거 아니냐 하라는 불필요한 이 손톱만큼의 인간적인 근심,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직접 그 안에서 기도하시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니까. 신성을 갖고 신성을 가지신 신성의 주인께, 신성하신 분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이 모자라거나 미진하거나 이상한 데로 굴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자기 검열하고 단속하는 그런 죄책감에서,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대신 기도하시고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더 본질로 갈수록 형식이나 방법이나 반복 획수보다 관계, 친밀도, 살가운 교제, 사귐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 솔직 담백하고 담대하고 배짱 있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기도, 그저 말씀드리는 게 기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 표현조차 사라지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이렇게 점점 그 액기스 농축하듯이 굉장히 진해진다는 겁니다. 짙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상징도가 굉장히 진해진다는 거죠. 끈끈해진다는 거죠. 아주 찰떡보다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잘 달라붙고 끊어지지 않고 어떤 고무보다도 더 질긴 인연을 가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그저 상상 속의 신을 향해 무작위로 시작되는 연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기도는 새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아버지요 하느님이신 분께 향하는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숨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믿는 이의 기도는 살리는 힘이 될 것이고 생명을 주는 영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원위치시키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에 대한 방법, 형식,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고민했던,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들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열심히 해야 되고 받쳐봐야 되고 습관화돼야 되고 그렇게 어떤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비방이 제 강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저 말씀드리고 더 가까워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분노와 저주적인 그런 표현까지도 그 한도 내에서는 그 부정적 감정을 배출해서 딱딱하게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되는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허락하실 수 있는 관대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기도는 결코 복잡 다양하거나 어떤 규칙을 많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다 실지는 못했고요. 그 중에 한 찰스 싱어라는 그 시인이 쓴 그 시가 있습니다. 원 풀텍스트는 책에 도서에 있으니까
도서를 구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연 인상적인 것만 나눠드립니다. 누군가 기도한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버지께 상기시키려고 그분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점을 기억하게 하려고 누군가 기도한다. 당신 형제 자매들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처음 이태리어로 접했을 때 거기에 나왔던 그 간략한 소개 글이 바로 153쪽에 나왔던 그것이었습니다. 믿는 이에게 기도는 향기가 되고 들숨으로 주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리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희망과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망에 저항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운명론과 그리고 숙명론, 팔자론에 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또 자녀됐다는 특권 때문에 어둠이라는 초인적인 힘에도 맞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이다 하는 것. 주님께서 텐트를 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실 수 있도록 영원히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할 때 잠시 시간을 멈추고 하던 것을 멈추고 어디든지 고요한 속에서 그분을 찾으실 때 바로 그 장소와 시간이 그분과 만나는 영원한 만남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을 영원으로 영원을 순간으로 만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쭐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간절한 그 뜨거운 갈망의 불, 불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살아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가 점점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몇 번을 할까, 왜 못했을까,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념들은 다 상관이 없다. 다 쓰레기로 상관이 없다.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라는 그런 비교조차도 다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기준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라는 것을 생각 언제나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비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그런 건 다 아무 상관이 없다. 심지어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기도 안 된다라고 낙심하는 것조차 자기 기만이라고 전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더 애정의 밀도와 관계의 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언어의 온도를 더 따스하게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더 애정을 더 진하게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더 타오를수록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눈과 귀가 열려 담대해지실 겁니다. 담대해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교의 구원이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되고 더 아버지께 멈춤 없이 포기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참된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게 되는 책들과 강의들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의미심장한 생각해 봄직한 주제와 자료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며 의미가 깊은 콘텐츠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한 후원천사로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루케시오 TV도 언제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